호세아서 6장.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노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똑같은 본문을 갖고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주까지 하면 3주죠. 이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새기고 또 다르게 들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1981년 7월 29일 영국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세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생방송으로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분이 없죠. 한 4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 될 때 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그 유명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이 두 사람은 윌리엄과 해리라는 두 아들을 얻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었어요. 왜 헤어졌습니까? 찰스 황태자가 바람 피운 거죠. 카밀라 파크 볼스라는 여인을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결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 펴 있으니까 호세아서 2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 장 1절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거 누굴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나는 하실 때 하나님이고 그는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는 어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만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21장. 이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십시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뭘까요? 9절 보세요.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내가 뭘요? 신부예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굴 보여주겠다고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데 뭐가 내려 보인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였어요.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것이죠. 신부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신부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신부라, 이 얘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굴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두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관계로 묘사할 수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제사라는 거, 속죄의 제사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대속의 제사라는 것을 많이 듣고 배워서 알아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 언약의 제사인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사건인과 동시에 언약의 사건이에요. 무슨 언약? 새 언약의 사건인데 무슨 언약? 결혼 언약. 결혼 언약.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그 언약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랑이 되고 우린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는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린 그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분 많아. 그냥 몇 가지 주일 성수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바치고 전도 좀 하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냥 신앙생활인 요 정도 범위로 알고 있어. 요 정도. 기도 좀 생활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생활으로서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라고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셨어요. 제 같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을 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였다고요? 원수였어. 사사건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해방 놓고 있던 그런 원수였어요. 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오물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것은 그냥 지워지지 아니하니까, 좀 자기 신부 삼으려면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죄와 허물은 다른 것으로 씻어지질 않아. 오직 피로서만 씻어지기에, 당신의 생명으로만 씻어지기에.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너는 내 아내다 하고 부르신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에스겔 16장. (16장) 6절 4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6절. 내가, 이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비참하게 태어난 이스라엘,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때가 되면 그를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예? 팔에 이렇게 귀에 귀고리 달고 또 다 달아주는데 코에 코고리는 왜 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데 중동 사람들 보니까 코에 코고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장식이야, 장식.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입고 멋있게 하고 그다음에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왕후라. 왕후라. 하나님의 왕후로 삼았다. 하나님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왕후니까 황제죠. 왕후니까 황제인 것이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주셨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다. 그런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황후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 봤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 대통령 지금 미국 가셨잖아요. 대통령 미국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방명록에다 이름 쫙 쓰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썼더라고. 그 밑에다가 또 한 줄이 더 써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뭐라고 써 있던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딱 써 있더라고. 김건희라는 여인이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더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하찮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내로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아내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아내로 사십시오. 말을 한마디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내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내로 말할 때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신분을 망각해.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증거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말씀 들을 때만 기억하고 돌아서 나가버리면 아내인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나는 뭐의 어떤 사업의 사장, 과장 또는 뭐 학생 이런 것들로만 자꾸 돌아가. 이런 것으로 자꾸 돌아간다니. 예, 세상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의 내가 누구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내 삼아 주심, 하나님의 아내 되심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인간관계도 맺고 때로는 소풍도 하고 다 하십시오. 다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내라는 거, 내 남편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삶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신앙생활.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 남편은 다 잊어버려. 내 자신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세상에서의 나의 신분만 기억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점을 좀 더 많이 따볼까? 성적을 어떻게 하면 좀 올릴까? 맨 이것만 머릿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저 문 나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분에 걸맞는 권세도 능력도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 부요하심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림하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는 도상에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도상에 있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이룬과 동시에 이루는 것이 누림입니다.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신앙생활 뭐라고요? 오늘 이거 하나만 다 버려지고 받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다. 이게 영생이잖아. 왜 영생입니까? 예? 이게 왜요?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아주 간단해. 성경은 아주 간단해.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악과 고난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은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살다가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장 근본된 문제는 뭐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는 거야.
성경에서 말할 때 죽음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분리된 거. 영혼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과 몸이 죽는 거. 우리가 사망했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 우리 영혼과 몸이 육체가 분리되는 거. 그 사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 불못에 들어가면 끝이야, 거기는. 지금은 그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회가 있지만 불못에 들어가면 더 이상 가능성은 없어요. 이렇게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사망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야. 가장 근본된 문제.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예요? 다시금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어요?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살 길은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가는, 에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덴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룹들을 두고 불칼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네?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돌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여신 게 뭐예요? 돌아오려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는데 죄 문제, 죄가 있어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서 새 언약을 세워서 누구든지 믿고 돌아오는 자는 죄 없다 하시고 아내 삼가 주 계심 결혼식을 총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여기는 아까 여기 뭐라고 에스겔서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된 것이죠.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단정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에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원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자원으로 살 수 있음,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참여함, 하나님의 그 모든 자원을 상속받고 삶, 이것이 신적인 삶이죠. 하나님 같은 삶이니까.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 영생이라 그런다, 영생. 그래서 영생은 온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삶.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포함한 우리 삶 속에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온전한 삶. 사람들이 왜 싸우고 찢고 볶아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왜 병듭니까? 건강이 없어서. 이렇게 모든 부분간에 부족한 게 있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담을 지었을 때 그런 모습으로 건강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갖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늘 사랑이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전해. 또 생명도 죽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을 나타낸 것을 하나님의 아내됨, 자녀됨, 백성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그래야 그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니.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아내됨으로 표현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아내됨. 그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아내로서 사는 것이 짐스러운 것이나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신앙생활 그러면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이거 정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내가 뭔 걸 알면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것이 왜 짐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알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예. 이렇게 신앙생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 결혼생활이요,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삶입니다. 아내로 살면 내가 아무런 못생겼다 해도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보통으로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좀 앉아 있었는데 내 앞에 거울을 이렇게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거울을 왜 갖다 놓으니까 날 좀 보라는 거야. 거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친 내 모습 보면서 잘생겼어? 물어봤지. 그렇소? 이래서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래. 아니요? 그러면 못생겼어? 그랬더니 뭐 못생긴 건 아니야. 그러죠.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지.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되는 거 했더니 중 그럼 얼마나 좋아요? 중하 이런. 그래요. 그래도 예전에는 하였어요. 예전에는 뭐였다고? 예전에는 하였어요. 예전에는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늙어가면서 중하가 좀 됐다는 거예요. 중하. 좀 나아졌다는 거지. 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찌질하게 못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진짜 그렇게 지금 그런 삶을 혹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내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 최고로 금쪽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나를 건들면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누굴 멸시하고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질이 못나서도 내가 하나님의 남편인 걸 알고 아내로서의 내 삶만 따박따박 걸어가면 세상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가로막고 뭐 방해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돼. 왜? 나는 힘이 없어도 내 남편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 남편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도 어느 정도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고 아지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내의 자리만 서 있으면 이런 남편의 은혜를 입고 덕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뭐가 문제예요?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 그래서 고멜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고멜의 문제는 이게 뭐냐면 한 남편으로 만족을 못해. 이게 문제라. 그래서 호세아 만나가지고 애기 놓고 잘 살다가 이게 또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의 성경입니다. 거기에 이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짓은 고멜이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짓은 고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시는 말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돌아오라 말 안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나랑 같이 살다가 바람 나가지고 나갔다. 다른 남자 만나러 갔다. 난 뭐 두말 않고 그래 잘 살아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돌아서지. 돌아와. 나 안 그럴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야, 그 네 아내 지금 나가서 바람 피다가 그냥 노예 됐다. 노예. 가서 네 돈 있지? 그거 갖고 다시금 사와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갑니다. 가서 또 아내를 사와.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이 너희가 지금 고멜같이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돌아오기만. 호세아 6장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시나 싸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막 얻어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삶이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다. 요거 하나만. 하나만 아내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아내답게. 하나님 아내답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는가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한 후에 4절부터 보십시다. 4절 함께 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을까요? 다시금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 세우는 것이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나왔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내로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왜?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삼는데 제자 삼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어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부르시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쉽게 말하면 친밀한 삶,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랑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기 옆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같이 있도록 한다는 건 뭐예요? 교제, 알콩달콩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좋은 점은 요 근래는 저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러다가 제가 일어나. 그럼 내가 일어나면 제 모습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양악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으면 머리가 엉망진. 지금은 제가 잘 빗었잖아. 근데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막 이렇게 서. 그리고 눈에 눈곱도 있고 꾀죄죄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면 제 아내가 안녕. 딱 인사 안녕 그러면 나도 안녕. 이게 우리 아침의 출발이야. 아침 첫 출발에 그렇게 써요. 근데 그게 안녕이 24시간 계속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안녕, 안녕.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것만 하면 여러분 뭘 해도 다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남편을 잊지 않고 나가서 남편을 생각 없이 다른 것이 지금 하고 있다면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남편을 잊지 않고 그 일을 하면 상관없어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 남편이 없어져 버려서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는 순간 그 일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간부가 되는 거예요. 간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 한두 번 참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남편으로 알고 그래서 아내적 하라면 모든 하나님의 응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대한민국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남편으로 사는 아내 역할만 바로 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영원히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내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